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려요? 소리가 좀 작지 않아? 안 울려. 내가 보기에 작은 것 같아서. 자, 거기 확실히 들리. 조양자 집사님 확실히 들려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좀 성경 구절 같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1 마가지 잘못 적었네. 마가복음 11장 15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고요. 그 다음 13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두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귀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로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우자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제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을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에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르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내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또 과거 예수님 때 시대에 그것과 지금 이 시대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해갖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또 다음 세대에도 이걸 보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구원 준비를 잘 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보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래 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왜 그러냐 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돈 바꾸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이렇게 15절에 나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돈을 바꾸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에 경건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그때 세상에 그때부터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또 6월절이라든 명절에 와서 또 하나님 정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로마 돈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뭐 짐승을 살라고 할 때, 재물을 살라고 할 때 로마 돈으로 사면은 하나님 재물 드리는데 좀 깨끗이 못하니까 유대 돈으로 사가지고 바꿔가지고 환전해가지고 또 그 돈으로 짐승을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재물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좋은 뜻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 또 보니까 여기 비둘기 파는 자들, 또 다른 데 보면 양 파는 자들이라고, 짐승을 파는 자들이라고도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도 또 어떻게 하냐면 같은 재물인데 특별히 이렇게 깨끗하게 키워서 재물을 드리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해가지고 그 언젠가는 보면은 양의 문 쪽으로 제사장이 허락한 짐승만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짐승도 갖고 오지 못하고 짐승을 사서만 또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돼버려서 자기 것도 못 갖고 오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해놨는데 그게 하나하나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인간이 막아 들어가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그거를 더 잘 드리는 걸 이용해서 인간의 그 돈의 탐욕만 채웠단 말입니다. 탐욕만. 그러니까 강도의 뭐를 구유를 만들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했냐? 제사장들하고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래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뭐든지 오래되면 인간은 그 속에부터 원죄와 본죄 부패성이 있어갖고 인간은 꼭 부패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네.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움을 짓고 거하게 되면은 또 내 양의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중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은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가지고 내 안의 묘화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분명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와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광야에서 내셨고 내일지도 알지 못한 만나를 매일매일 먹이셨나니 그런 것들을 또 기억을 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심인데 너희들이 가가지고 이거 뭐야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살고 모든 우양이 번성 은금이 중시돼 사업이 잘 됐단 말이죠. 소유가 부해 세상에 잘 나간단 말이죠. 그래 되면 너희들이 다 교만해진다.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너를 낮추고 너가 시험 받은 것들을 다 생각을 좀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게 이런 게 복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대다수가 보면 안 되고 소수의 사람만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승리한 사람들 대표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쭉 기록을 해놨고 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요번에 공과의 본문인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특별히 그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인생이 여기서 좀 양면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인생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받고 간섭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죄를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인간이 죄를 깨달라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깨달았다고 회개를 하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복을, 세상에 평안을 주면은 전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화될 때 하나님이 또 그 안에서 또 생명의 은혜를 준 특별한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생명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 또 이제 생명 역사가 또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반복되는 순서입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여기 제가 읽은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나 그 종교적인 그 수도 저기 가면은 거기 권력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종교 중심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이제 뭐냐면은 부패해지는 거예요. 부패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한국 교회가 과거에 예수님 당시 교회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또 과거 종교개혁들도 비교해 보자고요. 지금 미국 워싱턴 같은 데도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자기들,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미국은 가치전쟁을 한다 그래요. 가치전쟁. 제가 알아보니까 국민들의 4분의 1 정도가 가치전쟁에 참여했다, 그런 말을 해요. 돈보다도. 뭐냐면 그분들은 가치전쟁이라는 게 쭉 신앙적 가치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선 그 신앙적 가치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자유를 주는 거. 우리는 자유가 먼저지 이런 통제하고 분배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분들은 통제해서 분배하면 자유를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선거 슬로건에도 보니까 아메리카냐 사회주의냐 이렇게 둘로 나누더라고. 아메리카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독립 때부터의 신앙적 그 어떤 인간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는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경제는 저절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보겠는지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신앙에서 그 사람을 정점으로 써서 그 일을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래요. 그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사람들이 활발하고 모이면 몇천 명이 모이는데 바이든이 모이는 데는 몇십 명밖에 안 모인대요. 실제로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신문들이 지금이야 이제 그래 그대로 보도한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과거는 숨겨놨다가 안 하다가 그런 것 같이. 그게 뭐였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옛날에 배운 대로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기득권.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종교 기득권이라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기득권자거든요. 올해 종교적인 기득권.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은 교리가 서로 틀리죠.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워야 돼. 사두개인들 나오죠.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교리가 달라갖고 사두개인들을 말 못하게 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는 뜻인데,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사두개파입니다. 교권을 쥐고 있는, 성전의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두개파는 교리가 그때 나왔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렇게 믿죠. 근데
바리새인 그러니까 누구야? 바울이 두 사람의 너는 부활과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움이 났잖아. 그때 교리가 다르도록 말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됐죠. 교리가 다른데 서로 간에 평소 때는 교리가 달라서 원수같이 여겼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의 그 격권을 견제한 거죠. 제사장 격권. 그렇지만 또 바리새인들 백성에게 존경받는 격권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더 발라요. 근데 속에 인간 그 중심은 다 똑같아진 거예요. 중심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수도의 종교 기득권 위의 사람들은 또 뭐하고 하나가 되면 세상 권세하고 또 하나가 됩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보면은 그분 로마 정권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 정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래되면은 그래가지고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그 소망과 이 길로 안 가고 오래 그 평안이 오래 가면은 그 기득권이 오래 가면 사람은 다 그렇게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건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다윗이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다나요. 보니까 워싱턴을 중심으로 종교계, 정치계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 사람들도 일부도 선에 들어있고 기득권, 그러니까 영어로 딥스테이트라는 기본 기득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기득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종교계들도 그래서 WCC 같은 기독교 통합운동 같은 거 나오잖아요. 변모사님은 WCC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그죠? 변모사님이 고신에 제명당한 것 중에 하나도 WCC 가입을 반대하다가 제명당한 것도 그 중에 하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상해 불복종 자꾸 네가 뭔데 이래요. 상해 불복종제에는 WCC 가입도 반대하는 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WCC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중심으로 하는 그거 물론 좋다 이거야. 그러나 종교 통일이라는 WCC는 교회 통일보다도 더 넓게 종교 통일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가치관을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구원이 예수 외에 다른 거로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WCC 행사에 그 초원제 드리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WCC가 사회복음주의, 그러니까 사회복음주의를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에큐메니칼 신학,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냥 지나갑니다. 저 남미 지역 같은 데가 해방신학. 해방신학도 사회주의 신학이나 좀 비슷합니다. 그 혁명, 인간 해방시킨다는 거야. 신에게서 해방시킨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교회 통합. 그러니까 교회가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지요? 우리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 그거 지켜나가다가 우리 순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순교로 그 지키다가 순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구원 중심, 성경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게 WCC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야, 그 관용하고 좋다 이래 보겠지. 관용이죠. 관용. 자, 우리는 그걸 관용이라 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라 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럴 때. 자, 우리가 성경 중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제일주의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가 돼 나간
하는 것이 그게 관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게 그들에게 생명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어떻게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받아들이신다는 게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제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와 그걸 비교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시키면 돼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회 상태, 미국의 교회 상태, 예수님 때 교회 상태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근데 그 사두개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그들이 예수님하고 대적이 되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왜 대적이 되죠? 이유가 뭐죠? 자기 기득권을 뺏길까 싶어서. 그 존경받는 것도 뺏기고 모든 것도 뺏길까 싶어갖고 처음엔 옳다고 여겼는데 빌라도도 시기하고 질투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안다고 기록되어 있죠. 보니까 어떤 뭐 진리 문제 갖고 죽이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안다고 했잖아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도 겉으로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뭐냐면 기독교가 기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그 자리를 뺏기기 싫고 또 새로운 도전에 오른 거에 뺏기기도 싫어가지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런 세상성 어떤 진리를 꼭 고수하려는 것보다도 세상의 그 기득권 위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세상 정치하고 타협을 하고 또 교회 안에 또 그걸 교회 계좌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걸 교회 가면 자기가 물러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모아갖고 예수 하나를 죽여서 전부가 사는 길을 택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을 우리를 죽으면 더 좋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적인 사람들은 무슨 신앙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중심과 또 우리 개인의 구원의 깨끗한 면을 위주로 그 가치관이죠. 이걸 살아가려는 사람들과 결과적으로 돈, 세상의 어떤 지위, 인정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삼는 사람의 그 교회 안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지금 그렇고 또 예수님 당시 그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성전이 어떻게 돼 있죠? 겉으로는 자 거룩한 척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데 속에는 뭐가 들었죠? 더 돈의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이죠. 돈의 탐욕으로 가득 찼죠. 자, 그러면 이 교회라는 거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어디 이사야서였나? 너희들을 내가 지은 이유는 너희들이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의 피로 산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그 14절 15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또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대속했다 했잖아요. 그래 우리는 땅에서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 그분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배워가지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강권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그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크신 분이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다 드렸으면 자기중심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 당연히 그분 받은 은혜 다 드려서 그분을 배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배우고 구원을 배워가지고 땅에 있는 잠깐의 기간 동안 그걸 배워서 여기서 또 배운 거 갖고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은혜에서 끊어져도 보잖아요. 그래야 은혜를 알잖아요. 그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경건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흐려지고 도리어 지금 땅에서의 기득권을 위주로 가지고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을 손해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뭐죠? 세상 걸 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근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거를 많이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둘이 어떨 때는 순수해요. 세상 걸 많이, 세상의 종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세상의 물질 권력을 가지고 통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 걸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도리어 더러워지기가 쉬운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같이 특별히 모세 같은 특별히 그 많은 연단을 시키지 않으면은 그 가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가난도 있지만 세상적 가난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가지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만큼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확실합니다. 아직도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세상도 잘 가지고 예수도 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예요. 근데 세상을 많이 가지면은 좋아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그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참 세상 것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그 가치를 깨달았잖아요. 헛되고 그 세상 걸 잡으려는 것이 뭘 잡으려는 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똑같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을 다 지나가고 죽을 때가 다 돼서 깨달았으니까 우리 강의나 민영이만 할 때부터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는 못 깨달아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은 여러분들 세상 걸 많이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그것에 종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 능력이라면서 쭉 밑에부터 그 세상에 하나님 너를 부른 걸 봐라. 문벌없고 지혜 없고 비천한 자들을 부르고 세상에 그 잘난 자들은 얼마 없다. 대부분 그렇게 한 이유는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 준 전적 은혜로 됐다는 것을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려고 세상에 비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그래 했다고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수 집사님 하나님이 막 엄청 가난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물질로. 그거 아니면 나경수 집사님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맞아요? 아니죠. 나는
남이 인정받을 만큼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총명도 있고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 그런 사람 치고 그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 있어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우리 칼빈 같은 사람들 얼마 안 되죠. 바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알겠죠? 특별한. 예. 다윗은 어려서 이렇게 들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배우지 않아서 빨리 믿음이 가던데 왕이 되도록 하려고 할 때는 십몇 년간 엄청 또 고난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평생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 고난보다도 귀한 게 뭐냐면은 주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또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또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라는 그걸 더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는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요. 그래서 제가 이리 말하는 거는 이런 세상에 한번 되면은 하나님이 한번 정화시키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알겠죠? 정화시키는 운동이 꼭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공생활 시작하면서 성소를 와서 한번 깨끗게 하지요. 공생활 또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 일주일 전에 또 뭐죠? 성소를 예루살렘 성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깨끗게 하는 역사를 하지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은 개인 성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가 다 이렇게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계시록 17장 2절에 한번 보세요. 땅의 왕들이 그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 땅의 왕들,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땅의 잘난 사람이다 표현할 수 있고 세상은 음녀가 세상을 말하거든. 세상. 그 음녀하고 음행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벌써 멀어졌어요. 그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은 그렇지만 모든 마음은 다 어디에 뺏겨 갖고 있죠? 음녀하고 노는 그거 더 하고 뭐 하는데 다 뺏겨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걸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만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어. 그냥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돼버려. 종교개혁 때도 보면은요. 종교개혁 때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시대가 교회가 아주 힘이 있으니까 귀족들은 자식 하나는 꼭 법관, 자식 하나는 또 신부. 그래야 모든 권력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세상화돼 버린 거죠, 완전히. 그죠? 세상화된 거죠. 세상 좋으려면 교회를 들어가야 돼. 이러니까 이제 그게 계획이 절정이니까 계획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그동안 우리가 별 문제 예수 믿어갖고 또 대우받고 더 모든 면이 다 잘 돼 왔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계 어디 나가면 막 대우를 받고 다 무슨 세상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상하고 하나가 돼 버리는 거야.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예수 때문에 어려움이 와야지 이게 정말로 하나님 중심인지 천국 중심인지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떤 목사님 그래. 지금이 좋은 때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라는 이런 걸 통해서 또 정권을 또 이용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자신도 바로 알고 모든 교회도 지금 깨끗하게 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구원 중심으로 사는 이런 날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교회와 교회 아닌가 구분시켜 가지고 또 알게 하시고 안 그러면 이게 세상하고 똑같이 같이 일해 나가면서 구분이 안 되고 교훈도 구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도로 기쁘다 기쁠 때다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고 빨리 코로나 지나가서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 요 정도만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뜻보다도 교인들이 빨리 나와서 연보회가 교회가 유지되고 이거 완전히 장사 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성전이 이렇게 강도의 구별이 됐다 한 것 같이 이게 말은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 이 말이죠. 요즘 그거를 무슨 누구 팔이라 하지 예수 팔아갖고 막. 자 오늘 교회 격권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 팔아갖고 자기 유명해지고 예수 팔아갖고 뭐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이런 시대에 도리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인간구원의 주 자기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 오기 전에는 그 발에다가 기운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 그 충성을 하고 오죠. 환란 때가 가까우면 다 도망가니까 그 환란을 내가 직접 맞아서 하고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예수 믿고 뭐 하는 걸 알아주는 때는 남이 알아주는 그걸 얼른 서로 그 알아주는 길로 갈라 안 하고 좀 하나님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숨어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그 이렇게 주 앞에 인간권에 충성하고 자기권에 충성하는 그런 자가 또 환란 때 되면은 주님 때문에 받는 환란을 달게 받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통 때 막 지 이름 날라고 막 했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안 되니까 살살살살 숨어버리고 괴주로 숨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럴 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갈릴리 쪽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이 더 순수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렇게는 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보다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복음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 거기서 기반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6개월 남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마지막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순교하시고 복음을 구속을 완성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요즘 말로 민초라는 게 민초라는 것들이 풀 아주 일반 풀 수많은 일반인들 가운데 아주 풀뿌리 같은 이런 세상 기본적인 사람들이 도리어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권력도 없지 물질도 없지 명예도 없자니까 도리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순수하다 이 말이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뭐지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없다. 자꾸 가진 자들은 가진 거 그거 갖고 구원 이루려고 하고 또 그거 갖고 들어가려 하는 바람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신적 요소로 오는 거고 또 내가 준 건 하나님을 위해서 써서 없애고 신령한 걸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 거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님 뜻대로 써서 바꾸어서 신령한 것을 바꾸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를 못 갖고 갑니다. 그래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야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하나님이 세상 거 많이 준 자들에게 믿음까지도 포함시킵니다. 믿음의 위치, 목사 위치, 부한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 그런 거 갖고 마음 높이지 마라. 세상에 있는 그런 거 가지고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모든 후유자 누리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어디다가 두라고요? 하나님 축복받은 거기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돼. 왜? 하나님이 전부죠. 하나님이 주신 것도 거두하시면 없는 거거든.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유차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주시기도 후유 주시고 누리게도 하시는 분이야. 주은 거 뺏기도 하고 주어도 그게 화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야.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거기다 마음 두고 높이지 말아라.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또 그 다음 뭐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중심에 선을 항상 찾고 살아라.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찾아서 하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자기가 가진 거 내 거 아니에요. 저도 제 거 아니기 때문에 나눠주려고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사주잖아. 이제 제일 기본적인데 그거부터.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눠주기를, 내 믿음이 같이 가서 저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최고 위치에 있어야지 누가 믿음이 자라오려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위치가, 종교적 위치가 뺏기는 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어떤 후배들이 자라나오고 또 그 사람이 물려 이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종교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교회도 종교 권력이 됐다고 보지 않겠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리어 큰 교회들이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유지하려고 성부하고 눈치 보고, 그죠? 도리어 그걸 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배에 대해서 싸운다면 그 얼마나 더 힘은 들겠지만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겠어, 그죠? 그 힘도 더 드러나게 되지. 언제든지 보면 작은 큰 것들은 다 대부분 주저앉고 민초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 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세워가지고 세운단 말입니다. 보니까 주남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봤던 그때 유명한 분 아니거든. 손양원 목사님도 유명한 분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보편적인 목사님들이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다더라고. 보편적인 목사님들, 성도들이 그렇게 나서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게 자발적이라더라고요. 보니까 그 밑에서 위에서 누가 선거운동을 트럼프가 지시하는 게 아니래. 그분들은 트럼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트럼프를 위해서, 트럼프는 우리를 도와달라는 뜻으로 세워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님 그 당시도 보면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가져가지고 그 시대마다 또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특별히 쓸 사람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국 이후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역사를 보면은 그때는 이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를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저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게 처음이고, 우리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로서 이게 처음인 겁니다. 알겠죠? 이런 일이 당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 이런 데서 이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여기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잠깐 지나간 세상에서 우리 구원을 잘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안에서. 그렇죠. 형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그 형편을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우리 제일 기중한 이 가치, 우리 구원의 가치 중심으로 뭐든지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기에 또 뭐 중국 공산당도 쓰고 세계도 하나님 이 세계를 다 보면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거기에 맞춰갖고, 알겠죠? 다 알아서 쓰는 겁니다. 예. 누가 시진핑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트럼프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문재인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 이 구원 위해서 지금 교회들이 다 그동안에 이제 미국도 자유민주주의로 아주 부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참 뭐 당군 이래 제일 잘 사는 세상이라 하잖아요. 지금이 참 예수 믿고 복을 받아가지고 또 정치도 이만큼 옛날에 대통령 욕도 못하나 지금 대통령 욕해도 되고 아주 우리 어릴 때에 비해서는 정치적 자유도 인권적 자유도 굉장히 좀 신장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자유롭게 정치적으로 살고 하는 시대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없어요. 이렇게 배부른 시대도 없어요. 예? 배부른 시대 없대도요. 옛날에 인구들이 많이 못 일어난 게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으면 인구가 증가하다가 줄어든대요. 굶어 죽어서. 지금은 먹을 게 있으니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과거 뭐 데모할 때 교회 숨고 하면은 교회 안 들어갔잖아요. 요즘에는 교회 요즘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압수수색도 하지만 전에 어디고 박근혜 정권 때까지는 교회 안에 안 들어갔어요. 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런 정도의 종교 자유를 누리고 교회가 무슨 일 있으면 아무리 고소해도 교회 문제 같은 그냥 법원들도 다 놔두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웬만큼 해도. 근데 이제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특권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교회가 또 똑같이 천국을 소망하고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면 살면 괜찮은데 똑같은 욕심을 가진 사람으로 교회 예수파리 하면서 똑같이 세상 욕심을 가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교회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가면서 참 청렴하게 사는, 목사님들은 청렴하게 사는 게 본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목사님 청렴하게 사는 거는 바보야. 청렴하게 살면 저거 믿음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청렴하게 못 산다고 이렇게 보고 부자같이 살아야 목회를 잘하는 훌륭한 목사야. 이제 이래 돼버렸어. 이것도 못 사는 게 죄가 돼버렸어. 이제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가 왜 왔고 코로나를 이용해서 문정권은 왜 이렇게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다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는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벌써 종교 차별법을 가지고 황폐화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먼저 예로 들면 호주교회, 영국교회, 그런 교회들 보면 황폐화돼 버리잖아요. 벌써 차별법 가지고. 그 교회들은 더 먼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은 광도에 구별이 된 개인교회도 됐고 또 이 사회교회도 돼버린 겁니다. 알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연단받은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믿음의 시련을 받음으로 깨끗한 정금의 믿음으로 나온다.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야고보서 1장 2절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는 온전하고 굽에 좋은 부족함이 없는 이런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믿음의 시험, 시련이라는 거는 우리를 시험이 있어야, 시험이 다른 말 환란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건 내 인간의 지혜 갖고 안 되고 인간 능력 갖고 안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배가 고린도서 4장 7절 질그릇에 있으니 이는 그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 있지 않은 걸 알게 한다.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내가 가다가 깨지잖아요. 깨지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예수 주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되고, 또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되게 내가 깨지고 죽어야 예수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평안해지면 어느새 예수팔이 해갖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를 시험을 해서 연단을 하셔서 내가 되는 거지. 김영임 사님 스스로 되겠어? 놔두면 저도 굉장히 교만할 거예요. 느부갓네살랑 같이 내가 딱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 도성을 건설하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아 딱 금방 바보가 돼가지고 7년 동안 가게 됐어. 근데 저도 목회를 하는데 막 뭐 뜻대로 막 돼버리면 그래 내가 이렇게 했지 이래버리면 어떻게 됐어? 김준수야 너 오늘부터 어떻게 풀을 먹게 된다 하면 당장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느부갓네살은 그래야 한 거. 사람은 그런 게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야지.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강희도 그렇지 않겠냐? 강희 지금 보살것 없잖아요. 근데 보고 하나님 은혜를 줘갖고 만약에 뭐 어떤 면에 특별한 사람이 되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지 않겠어? 교만해지기. 이 강희가 교만한 눈빛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했나? 우리 나 커가지고 한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자기가 교만하다 할 때 자기 눈빛이 어떤가 한번 쳐다보라고요. 인간은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그 본 순서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큰 구원 도리 안에 이런 그 순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 종교 기독교가 막 복 받아서 막 잘 되잖아. 같이 막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면 오늘 세상에 막 존경을 받잖아. 그럼 100% 부패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종교 권력이 세상적 종교 권력이 생기고 또 세상 권력하고 또 합치고 또 그러면 그 기득권 그 세상과 그걸 유지하려고 또 생명의 세력들이 올라오는 걸 방해하고 또 하나님 그럴 때는 또 그거를 깨끗이 하려고 또 이렇게 생명의 그 말씀의 세력들을 또 보내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싸움이 또 하나님은 살리려고 그 싸움을 시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을 보지 말고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봅시다. 그 마태복음 10장 그 36절 같은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는 오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라 하시니라. 그거를 마태복음 10장 그 34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사실상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했지만 화평이 아니라 건물 주러 왔노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에 불을 던지러 왔다. 생명의 불을 던지러 왔단 말이야. 죽은 데다가 완전히 교회가 다 죽었어. 사회교회도 개인교회도 죽었어. 그때 생명의 불을 던지러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길로 가려고 하면은 자기 안에 싸움도 있고 또 그 교회 안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격권자들하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 싸움이 붙었잖아. 벌써 거기 불을 던지러 왔잖아. 한 가정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이정수가 불을 탁 던지니까 만약에 그 집안이 싸움이 시작되지 않겠어? 이인자 집사님 전에 불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여인자한테 불을 딱 줘서 생명을 주니까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어. 그 싸움이 없이 그럼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그 죽은 그 믿음, 이거를 살리려고 하면은 이제 불을 던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과거 예수님 그 당시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와서 종교개혁 때도 그 종교개혁 때로 불을 던진 거는 그 벌써 그건 한 100년, 200년을 준비해서 되더라고 보니까 불을 던진 거예요. 제가 그 기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왈도라는 사람에서 불이 던지기 시작했지만은 본격적으로 불을 던지는 거는 루터 칼빈이잖아요, 그죠? 불을 던지러 왔어. 그래서 나의 받을 세례가 이룰까지 나의 세례, 같이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세례, 같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죽어야 살잖아요. 내가 나이사님 죽여야 살리잖아요, 그죠? 그 나이사님 같은 사람 잘 안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 신기하게 저한테는 죽게 만들어갖고 지금 저 정도 또 다시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 아니, 죽어야, 이거는 하나님 일단 죽어야 돼. 죽어야 사는 거지. 안 죽고 비유 맞춰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죽어야 사는 거야. 여기 나의 받을 50세 세례가 있으니 어떻게 답답하면 어떠겠느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면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예수 믿는 거 화평이고 사랑인데 왜 그렇게 생명이 죽음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리는 겨자씨의 믿음 나오죠. 겨자씨가 들어가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과 싸워야 되잖아. 싸워서 점점 먹어서 커 나가잖아. 그죠? 맞죠? 맞죠? 자, 생명이 던지고 생명으로 이제 크게 자라려면 죽은 것들을 살리려면 그걸 내가 먹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믿음대로 살 때 억울함을 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대로 살면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 사람이 다른 면으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 그래야 그 집안들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얻는 거지. 그것만 그렇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예수님 당시 교회도 그런 사람이 뭐냐면 겨자씨의 믿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던져 놓으니까 자기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 때, 그지? 자기가 희생하고 죽어지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 싸움 가운데 어떨 때는 뭐 사회운동을 나타나는 것도 있고 개인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이 던졌습니다. 자, 이것 갖고 내가 지금 살면서 내부터 세례를 잘 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죽어야 사는 역사를 이래야지 그 비유를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럼 자, 그 다음 시간이 지금 몇 시야? 7시 반부터. 시간이 저 정도 같네. 빨리 끝내야 돼. 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우선 무화과나무 비유로 내려갑시다. 무화과나무를 딱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또 가서 먼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나무 먼저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없는데 주님은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신 거예요. 이거 보면 참 이거 무리한 것 같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무성해. 그런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야. 이것을 우리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겉에 남이 보는 행위만 무성하고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신앙이 없는 거, 이거는 멀미 없는 무화과나 마찬가지인 거야. 주님은 오늘 무화과를 원할 때 우리가 인간이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생명생활을 할 수 없는 때라고 할 때 이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해보면 도무지 낭망이 되고 어떨 때는 도무지 안 되는 일 같은 일이 많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거를 자꾸 경험해봐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데요. 이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순종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자기 생명을 자기를 다 내놓고 하면 돼 손에. 근데 처음에는 자기 소유 생명 안 내놔도 괜찮아. 내가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자기 소유 생명 안 내놔도 됩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인적 요소 가지고 하지 말고 믿기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믿고 해보면 돼. 저도. 근데 어떨 때는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믿어? 너 소유도 다 내놓고 믿어봐라 이럴 때가 있어. 또 어떨 때는 내 생명 다 내놓고 믿어봐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소유 다 내놓고 생명 다 내놓고 할 때는 그만큼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아무나 우리 지금 민영이한테는 그렇게 욕을 안 해요. 민영아, 너 소유 다 내놓고 생명 내놓고 하라고 아직 안 한다. 그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 사람 보고 그걸 기쁘게 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는 우리 성도들을 성도들의 본질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양식을 드리는 이게 성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주님 원하는데 조건만, 신앙 행위는 아름다운, 인간 보기 아름다운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행위는 없는 거야. 그때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보는 인간들이 보기에 괜찮지 하나님 원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보니까 열매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들이 지금도 이런 일 입장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냥 타협을 하는 거야. 타협을 하는 거. 안 된다. 하나님은 이게 때가 인간들 보기에 때가 아닌 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쭉 나가면서 제가 13장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게 나오죠. 13장에.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데 성전이 깨끗이 안 돼.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가 와. 완전히. 개인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시대가 와. 어떨 때는. 왜 무너져? 전부 진짜로 다 무너졌어. 어떻게 무너지냐?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가고 무너져. 그 중에 특별히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무너져.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22절부터 읽고 끝내겠습니다. 거짓 그릇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22절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야 한다.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 진리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 교회가 다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종들이 다 속화돼 버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 교회의 권능이 진리와 영감인데 진리와 영감이 없어. 인간 어떤 그런 것들로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권능이, 진리와 영감이 교회의 권능인데 그게 없어져 버려.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종들을 따라서 수종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중요한데 먼저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또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깨끗이 잘해도 그 교회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종을 안 들면 또 안 돼. 그것까지. 1번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살아있는 종들이 일어나서 잘하기를 바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일단 구원은 하나님의 종과 생명 있는 종과 성도들이 둘이 하나만 되면 100% 성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대라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